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153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우리 삶에 체득하고 감사의 삶으로 올해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까지 못 나오셨어도 이번 주 한 주 남은 특별 새벽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로 새해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 유명한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며 이 마음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허버트의 기도죠. 허버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충만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어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가 구하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삶의 변화와 기쁨과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는 거예요. 술이 충만하면 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 불안, 염려, 폭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기뻐하는 삶의 변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기적입니까? 초자연적 현상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한 후에 그 19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한 자가 삶에서 맺는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골로새서를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여기서 한 단어만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동의어가 뭡니까? 말씀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서로를 향한 섬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말씀만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불안과 불평과 낙심의 언어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언어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보다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의 언어가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을 받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씨를 뿌린다고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점검해야 돼요. 이 밭이 씨를 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좋은 땅인가? 그래서 밭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불태우고 좋은 땅으로 만든 후에 씨앗을 뿌려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좋은 품종의 씨앗을 뿌려도 준비되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절대로 결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작정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꼭 열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르웨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이 세상에 내려와 나쁜 씨앗을 저장하는 큰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 창고 안에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음란, 폭력, 모든 인간이 저지르는 악한 씨앗들을 다 저장하고 날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자마자 그 씨앗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간의 마음과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탄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 은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쁜 씨앗을 막 뿌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나쁜 씨앗을 뿌려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사탄이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누군가의 다른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감사라는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미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죠? 왜 이 마을 이름이 은혜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기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작은 씨앗이 하나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이 들판에 나가셔서 씨앗을 뿌리는 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나머지 3개의 밭은 아무리 씨를 떨어뜨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가밭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랑 사이에 난 길이에요. 자, 오늘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주님이 길가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영적 의미를 19절에 주님은 해석해 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은요 밭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껏 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 의해 밟히고 또 밟혀서 단단히 굳어진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단 1cm도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그 마음이 터치받지 못해서, 한 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영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씨앗이 이 관념과 이론의 표면 위에 머물러 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그 말씀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남자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깜깜한 호수를 혼자 거닐다가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딱딱한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호숫가에 앉아서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그 안에 있는 돌멩이를 꺼내서 하나씩 호수로 멀리 던져버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태양이 떠오를 그때쯤 마지막 돌멩이 하나를 들고 딱 던졌는데 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밤새도록 앉아서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이 보석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붙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들어와 그 말씀을 빼앗아가도 끊임없이 떨어져도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가는 주인이 없는 땅, 경계가 없는 땅,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누구나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계를 치고 마음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이것은 땅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이 지키는 땅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영적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누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고 세상에 악한 귀신이 들어오고 세상의 악한 사상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마음을 밟고 또 밟아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밭으로 변화됩니까? 거룩한 진리와 성령의 쟁기를 드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길과 같은 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주님이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분은 회심한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1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예수님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20절 21절에 분명하게 해석해 주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밭은 그 위에 흙이 있어요. 근데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있으니까 금방 뿌리를 내리겠죠. 근데 내리다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분과 양분이 있는 깊은 땅까지 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 흙 아래로 크고 작은 돌들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위로 그냥 바로 자라버리는 겁니다. 금방 새싹이 나고 금방 자라는데 문제는 뭡니까?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태양의 열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돌박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옛자, 옛 본성, 옛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좀 좋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뭐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기쁨으로 받아서 막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도전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은 도전하거든요.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말미암은 어려움들이 인생에 다가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식물이요, 자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또 하나는 땅 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햇빛이 없이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햇빛을 받아낼 만한 내면에 뿌리가 있느냐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햇볕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성장하지만, 뿌리가 얕은 나무는 햇빛이 곧 죽음인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대조하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죠? 안으로 깊어지는 영성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끊임없이 위로 쌓는 것 아니죠. 쭉정이를 쳐보면 쭉정이가 반나절 만에 태산같이 쌓이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아도 땅 아래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랜 시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깊이 뿌리를 치고 들어갑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과 은혜의 수분이 흘러가는 그 시냇가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서 때를 따라 시절을,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내 내면을 성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쟁기로 사용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과 제 마음, 이 마음 아래 깊은 곳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상처의 돌, 미움의 돌, 증오의 돌, 내 옛자의 본성이라는 크고 작은 돌들이 내 마음에 깔려 있어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는 중간중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박혀있는 돌들 주의 진리의 쟁기로 부서뜨려 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좋은 반,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비춰보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내 안에 어떤 돌들이 있는지 발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개를 통해 그 돌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버려버리고
그래서 좋은 밭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자, 예수님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대해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점점점 발전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길가밭은 어쩌면 회심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가밭은요, 토양이 좋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돌도 없습니다. 돌도 없으니까 깊이 뿌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뿌리가 깊으니까 때로 예수 믿다가 오는 시련, 고난,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돼서 잘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가시에 막혀, 그 기운이 막혀서 그 가시에 찔려서 나무가 계속 찔리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 보니까 좋은 씨앗만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시떨기도 함께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함께 자라다가 자꾸 이 찌르니까 영적 에너지와 기운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22절에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밭이 인간의 본성 내면에 있는 문제라면 가시떨기는 우리의 외부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도전과 유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이 영적 에너지들이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이 영적 에너지들이 다 분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햇빛을 받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려서 햇빛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침체된 영혼들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이죠. 이 나무는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잔가지가 막 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잔가지들 다 쳐주는 거예요. 그게 전지작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포도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지작업이에요. 수분과 에너지와 양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잔가지들을 다 쳐주고 이 가지에 온전히 집중적으로 양분과 수분이 주입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집착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채우는 헛된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만을 맺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무로 여러분 모두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작품입니다. 만종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한 가난한 이 부부가 노을 지는 저녁 노을 앞에 그 바구니에 보면 감자 몇 알이 담겨져 있어요. 종소리 노을과 함께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가난하지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감사의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작가인 실바도르 달리라는 분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한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이 밀레의 반종을 보고 느낀 감정은 감사의 감정이 아니라 비극의 감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바도르 달리는 지금 이 두 가난한 부부의 발 앞에 놓여 있는 이 바구니는 감자가 놓여 있는 바구니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 굶어 죽은 그들의 어린 아기를 담아놓은 나무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이 이 밀레의 만종 작품의 초기 스케치를 과학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쫙 살펴보니까 이 바구니 뒤에 스케치 그림에 나무 상자 하나가 감춰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실바도르 달리의 주장은 뭐냐면 이것은 경건한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민중의 고달픈 삶을 고발하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어떤 주장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작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든지, 그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간 그 비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젊은 부부의 기도이든지 상관이 없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기에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두 믿음의 부부의 신앙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풍성하게 자라나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영광과 승리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인생의 승리가 있고, 말씀이 나를 지켜줄 때 인생의 진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